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아말렉 그 육신과의 싸움에 대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5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신의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3개월 만에 예배, 그 경배의 초소인 신의 산 앞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모세와 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명한 그 십계명이라 불리는 10가지 명령과 여러 율법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 보겠는데요.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여러 율법들과 규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만날 처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성막 건축을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필요한 예물들을 가져오게 하셨는데요. 금과 은과 놋을 비롯한 여러 색상의 실과 가죽, 향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물품들을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의 모양이나 제도에 대한 그 상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그 영적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 구약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그 임재의 장소였는데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우리 성도들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막은 구약에 속한 내용이고 구약의 교리로 다루어지지만 구약에 나타난 내용들은 그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신약 교리를 조명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의 그 여러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 죄를 지은 자가 이 제사장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들은 이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 성막에서 제시씀 받는 것은 대풀이 되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희생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고,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그와 같은 희생을 되풀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 주셨기 때문에 되풀이할 필요가 없으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그 성막은 하나님과 이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입니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구약 시대의 그 성막은 임시적인 것이었지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영원한 곳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이 성막 건축을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인 브살레엘에게 맡기셨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레엘을 지명하여 부르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기게 하여 온갖 종류의 기술로 일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유다 지파의 브살레엘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그 성막은 백성들의 중앙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주변에 지파별로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도 오직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성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이 성막은 은 받침과 은 기둥에 의하여 지지되는 2.5m의 흰 세마포 휘장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 그 외부에서 이 안을 잘 들여다볼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두어 성별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함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뜰이 보이고 그 뜰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놋제단으로 거기서 동물의 그 희생물을 태워 속죄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놋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는데요.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그 성막의 본체가 있는데요. 거기로 들어가면 두 부분, 즉 그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우리는 대제사장이시며 속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성막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들은 시팀 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여기 10절에 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를 명령하셨을 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 증언궤로서 이 증언궤는 주의 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큐빗이라는 그 길이 단위가 나오는데요. 큐빗이란 이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약 50cm 전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증언궤는 길이가 1m가 조금 넘고 너비와 높이는 1m가 채 안 되는 나무 상자로 겉부분은 금을 입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증언궤를 제일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이 증언궤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언궤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증언궤는 시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시팀 나무는 이 마른 그 광야에서 발견되는 아카시 나무의 일종으로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썩거나 부스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증언궤가 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증언궤는 표면이 금으로 입혀졌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계시며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분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증언궤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증언궤,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만든 후에 세 가지를 그 안에 넣어두라고 하셨는데요. 그중 하나는 십계명, 즉 10가지 명령을 기록한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어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 돌판, 이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핵심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보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습니다. 이 만나를 기념하라고 한 것은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대대로 알게 하신 것이죠. 물론 여기서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은 아론의 싹난 막대기였는데요. 여러분 그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불만 속에 모세와 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그 12지파에서 각각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오게 했으며 그 12개의 막대기 가운데 아론의 그 막대기에만 이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는데요.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들에 따라 각각의 통치자에 대해 막대기를 하나씩 취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곧 12 막대기더라. 그들의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에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하나님은 이 이적을 통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자신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 막대기를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아론의 그 싹난 막대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실 것을 상징하며 또한 그분을 믿는 자들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즉 세 가지 직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론의 그 싹난 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주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듯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주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며 또한 다시 살아나시어 주의 백성들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이 왕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주님의 완벽한 공급하심은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왕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을 때 성막에서 옮겨 성전에 두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언약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놀랍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는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호수아기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기 4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4장 10절 11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 섰고 백성은 서둘러 건넜더라. 온 백성이 깨끗하게 건넌 뒤에 주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눈앞에서 건넜으며, 이 내용은 주의 궤,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으며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때까지 지켜보며 또한 그 백성들이 모두 무사히 건너자 다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 그 6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여리고성을 돌며 그것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나셨고 모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뿐인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언약궤 위와 앞에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며 속죄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성전 안에 그 모든 기물은 새로 만들었지만 이 언약궤만큼은 모세에 의해 만들어진 처음의 언약궤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성막과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